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전번 주에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문제 하나를 안 푸고 지나간 거 있었어요. 예. 다음번에 우리 같이 풀겠다고 한 건데 그 처음에 나온 거였죠. 예. 그래서 오늘 그거부터 먼저 풀면서 얘기를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번에 줬던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꺼내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땀을 흘리게 일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냥 공급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1번이 창세기 3장 19절을 옮겨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다 찾아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체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였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답은 그래요. 나는 지도자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그 일하는 거는 저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뭐 일이 저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주받은 땅 때문에 일은 좀 힘들어졌지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일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에 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가 다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일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일하는 사람 때문에 유지되고 관리되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치약 같은 거, 뭐 여기 고속도로, 뭐 지하철, 다 땀을 흘리는 노동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일 안 하는 게 비정상이죠. 그죠? 잠언 15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가시가 막고 있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거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도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름은 비정상이다. 그죠? 죄죠, 죄,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세 명에게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뭐 이거 성경 기절 다 우리 스킵하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뭐 다 아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간다면 이거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게으른 청지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하고 악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죄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옛날에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LA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코리아타운이 그냥 쑥대밭이 됐죠. 그때 어떤 여자분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 폭동 때문에 가게가 다 엉망이 됐다고 그래요. 망했다고. 불에 탔대나 하여튼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우리 남편이 집에서 누워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실망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왜 계속 누워있어요? 남편이? 그랬더니, 실망이 컸대나.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1차적인 책임은 아빠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남편한테 있는 겁니다. 만약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가족 먹여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가 있는데도 그 아빠가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한 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악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악한 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 크리스찬도 자기 일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배반했나? 어떤 주석가는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믿음의 배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남편 일어나서 가족 먹여 살려야죠. 여러분, 악한 자가 맞아요. 근데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하다못해 크리스천이라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항상 보고 경험하는 건데, 이거 한 직장에 오래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구만. 성질 나면 막 튀어나와.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이 성질의 이슈야. 그죠? 이 성질도 이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은 정상일 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질 못 참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 튀어나가면 그 가족은 어떻게 먹이 살리나? 응? 가족의 재정을 책임 못 지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가끔 내가 내야 할 돈을 좀 늦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착각 달려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빨리 주셔야 돼요. 저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 축복이 기본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미국에 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인생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멕시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도 멕시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멕시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임신하고,
그리고 애를 낳고 그리고 양육을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는 호련히 떠나가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악한 거예요. 뭐 개중에 뭐 크리스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건 기본이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본이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블레싱, 자녀도 축복, 그 산물도 축복, 성읍에 가도 블레싱, 들에 나가 있어도 축복. 근데 악한 자는 크리스찬이라도 악한 자는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이 있는 가족을 떠난 악한 자는요, 다 망한다. 내가 보니까 다 망하더구만. 뭐 들어가도 나가도 자녀도 산물도 성읍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망하더구만.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청지기의 소명이에요. 이거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고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도움이 있고 뭐 케어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자만 가족을 부양합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냐? 그 근육 때문에 있지, 근육. 야, 힘든 노동이 그 근육 필요하잖아.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 동거 살고 뭐 그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끔 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항상 내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겠더구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야. 그거 뭐 물어봐야 되냐. 바깥에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험한 환경 그 지나가야 되는 거는 남편과 가장에게 있는 거야. 요즘에는 두 부부 남편 아내 다 벌어야 산다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자는 말이에요. 일하는 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 오늘 그냥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돈 버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주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위에서 온다. 이거 기본이에요. 크리스찬 될 때 이거 안 배웠나?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 집회 가면 이거부터 얘기해요. 능력도 위에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받는 능력으로 너희들 사는 거야. 적어도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기도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자기 인생, 자기 능력, 환경, 미래 다 제보고 말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내한테
당신도 일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당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내가 여기 사정은 확실히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면서 청년들한테 얼마나 여기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 이슈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돈 버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뭐 그때 두 사람이서 다 일해가지고 돈 벌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상이지. 처음부터 자기 인생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뭐 무슨 하나님의 뭐 간섭 뭐 그런 거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내도 할 일이 많죠. 집안 청소하고 남자가 바깥에 나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뭐 자녀 낳고 양육하고 뭐 꼭 기도로 남편 서포트해야 되고 남자가 이 험한 세상 버틸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또 기도해야지 자녀도 험한 세상 홀로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예요. 다 나가서 싸울 필요 있나? 응?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안에서 지원 사격하고 자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특히 청년이라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결혼 전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정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벌어서 가정을 이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아내가 아내의 직업을 보고 결혼하는 청년이 있다 그래. 참 생각을 좀 바꾸기 바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청년도 없구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늘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제목을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인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 버팔로에서 캠퍼스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40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느 탁구 클럽에서 운동하는데 거기 노인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노인들. 아마 제가 어떤 분하고 탁구를 쳤는데 나보다 지금 나이보다 한 두세 살 위였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잠시 인생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분의 눈을 보면서 그분이 눈이 풀려 있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인생에 어떤 목적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세요. 그때 내가 느낀 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나이가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거구나. 눈이 풀리는구나. 젊었을 때는 뭐 돈 벌려고 뭐 눈에 힘주고 뭐 성공하려고 뭐 자식 키우려고 뭐 눈에 힘줬는데 이제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이제 노인이 되니까 마음이 풀리고 또 눈이 풀리는 거예요. 멍한 눈을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영혼은 저런 상태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은 목적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죠? 사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서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이 사는 목적 다 주일학교 때서부터 다 들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창조했겠어요? 거기에 우리 첫 번째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다 아는 진리.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거 바라보면 사잖아요. 그죠?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잖아. 내 영광, 내 재산, 내 성공, 내 명예, 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은 뭐예요? 쓰는 거는 남는 게 아니다. 다 없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가는, 그래도 이 땅에서, 이 땅에 떠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유니크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 쓰고 죽어라. 왜? 야, 그 모아둔 돈 그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다음에 갈 곳은 지갑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 확실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돈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수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뭐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영광, 내 재산, 내 학위, 내 지각, 내 프라이드, 뭐 가족의 프라이드, 가문의 프라이드. 결국 이거 다 쓰잘데없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 끝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인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흘러가듯이 인생 살지 마라. 경고예요. 인생은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멍하게 가면 안 돼.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뭐 인생의 한계는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이제 목숨의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인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끝나면 뭐 더 이상 끝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 같은 그 시간 허비하지 말라. 허송세월 보내지 마.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핵심 메시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젊은 사람도 언제 유효기간이 끝날지 몰라요. 뭐 사고로 먼저 갈 수 있고 병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여러분 제가 내 나이를 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느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면에서 주름살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정말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생각해 보면 영혼으로 가지고 갈 돈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인생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을 거를 기다리면서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만 있다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텐데, 내 인생에서 그 한 달만 더 있다면, 내가 돈으로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엄청난 돈을 내가 쓸 수 있는데, 걸었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다행히도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목숨, 그 생명, 그 시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네, 이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지역하면요, 여기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미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미션, 할 일을 할당하셨다. 그죠?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죠? 미션, 할 일을 할당하셨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 에이전트들이 뭐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그냥 그거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할당된 일을.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션이 있다. 할당된 일이 있다. 그 할당된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일이다.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절에, 다른 말씀으로 또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실 청직이라는 게 재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타임 매니지먼트, 뭐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런 거 쭉 하는데, 오늘은 타임 쪽을 조금 여러분하고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읽으시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때가 낮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밤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무조건 우리가 일손을 놔야 되는 때, 밤. 죽었는데 무슨 일 하러 왔어요? 일할 수 없지. 미션 할 수 없지. 할당된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죽는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만 미션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 나만 할당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할당된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여기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인 너희도.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은 다 예수의 제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이거 하는 거야. 밤이 올 때까지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영혼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게 남는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청지기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이때 주님은 밤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 여기에서
영어로 urgency가 있는 거예요. 긴급함. 중요하고 긴급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긴급함이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언제고 하고 뭐 미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그 긴급함,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정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할당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긴장감 갖고 긴급함을 갖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거의 40년 된 거 아세요? 40년이에요. 40년. 제가 며칠 전 정말 결혼 사진 보면서 느낀 건데 야 40년 엄청나게 빨리 가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엄청나게 빨리 오는구나. 무슨 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연결되는 일.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할게. 알아서 할게. 근데 여기서 그의 나라, 이게 말이 영어로 보면 아주 킹덤이라고 그래. 킹덤, 왕국. 우리 아버지의 왕국. 그거를 추구해라. 찾아라. 노력해라. 밤이 되면은 여러분과 나는 신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거 3차원 공간, 이거 이 제약 얼마나 가깝대요. 어떤 사람은 그랜 캐년에 있어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랜 캐년도 갑갑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한계가 없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수백만 년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영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이 시간의 영역 바깥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신의 지경으로 가는 거라고. 이 갑갑한 이 한계,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시간의 구속을 안 받는 신의 경제. 예.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그런 지경이라도, 영원한 지경에도 돈이나 물질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쌓을 수 있는 데가 쌓을 수 있을 수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뭐 직업을 뭐 쌓아두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 뜻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이나 물질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네, 우리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이 지나네요. 여러분 우리 원페이지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나중에 한번 하십시다. 혹시나. 우리가 페이지 2 한번 보십시다. 우리 청지기. 빨리빨리 내가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재정이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기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청지기라는 말부터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관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산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관리하든 적게 하든 적은 것을 관리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리자일 뿐이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죠, 그렇죠?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귀중한 자원과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건데 내가 그냥 복습으로 한번 읽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재무관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내가 쓴 게 아니라 교재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을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는 뭐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심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넘버 2, 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재산을 맡겼습니까? 능력과 주어진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재능하고 환경 다 틀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이익을 남기도록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주어진 것에 따라서 이익을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4번에 뭐냐면 이익을 남긴 두 종들은 각각 어떠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상급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는 eternal rewa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상급. 5번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어 쫓기. 이게 답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직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잘 사용하여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한 후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는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이 비유의 중심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 그 문화 누가복음엔 또 문화 또 비유가 있죠. 거기서도 청지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와서 이렇게 저 상을 주죠. 너는 10거울에 그 대장이 되라. 그렇죠? 너는 뭐 5달란트 뭐 이런 건 5거울에 권세를 주죠. 그 다음에 이 게으른 종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누가복음 19장 27절 이렇게 나와요. 내 앞에서 죽여라. 사실 이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그죠? 주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상도 크지만 충성치 못하면 안 되겠네. 그죠? 막 사는 청지기는 죽여라. 살벌하여 여기에 분노가 느낍니다. 사실 밤이 되면은 누가 충성한지 누가 아닌지 다 알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인가요? 여기가? 3페이지. 계획의 중요성. 오늘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죠.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나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자, 우리 계획의 중요성 한번 잠깐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 빌딩 질 때, 망대 빚을 때,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거 제자,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시면서 뭐예요? 이 상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빌딩 질 때 다 미리 계획하고, 비용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예요? 전쟁할 때 저 사람은 뭐 엄청난 군대 가지고 오고 우리는 뭐 군대가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면은 그 한번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이 안 되면 뭐 평화하거나.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귀절, 그 옆에 관주 성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귀절을 제가 읽어봤는데, 31절에 붙어 있는 관주, 잠언 20장 18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영은 운원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 계획, 플랜을 세우고 전쟁할지니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목표 세우고. 이게 기초라, 이 말이에요. 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정말, 어떻게 얘기를 내가 전개할 줄을 모르겠어. 이런 재정 계획이나 이 플랜에서 얘기하면은, 아니,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되지, 그 무슨, 쓸데없는 플랜, 계획이야.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뭐 이런 계획 세우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크리스찬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로 사는 거지 무슨. 내가 재정 계획 얘기해도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런 걸 갖고 더럽게 어떻게 돈도 더럽게라는 말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걸 계획을 하는 거는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막 나가면 안 된다고. 막 흘러가는 거 아니라고. 그건 굉장히 믿음이 좋아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막 사는 사람들 거기에 저변에 깔린 거는 그냥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하는 것도 죄, 안 지키는 것도 죄라고. 우리는 계획 세우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건 죄예요. 허송세월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플랜 없이 계획 없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잠언 20장 5절에 의하면 모략을 세우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답만 제가 얘기할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 계획을 세워라, 뭐 이런 말이래.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잠언 16장 3절에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만 쭉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잠언 16장 9절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답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는 길 인도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거의 1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난 여러분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이런 교제를 갖고 이렇게 같이 지뢰문답도 하고 여러분 의견도 듣고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 대부분 이 재정 플래너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재정 플래너도 있고 많은데 이 플래너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획에 없는 돈은, 그러니까 계획 없는 저축은 날아가는 돈이다. 새와 같이 날아가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끼고 그냥 저것도 아끼고 커피도 안 사 먹고 그냥 쓸 거 그냥 여기 1,000원 여기 1,000원 그냥 정신없이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계획이 없어. 돈은 모아지는데. 근데 그 돈은 뭐라고? 재정 플래너들이 날아가는 돈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그렇게 해서 모으잖아요. 꼭 쓸 때가 생긴다. 사고가 생기든지, 무슨 사건이 생기든지, 충동적인 일이 있든지, 어떻게 지나가다가 저거 꼭 사야 돼. 아니면 하여튼 꼭 쓸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든지 다 날아간다. 청지기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계획 없으면 날아가 버린다. 다 허비할 일이 생긴다. 꼭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 이게 막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기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십 년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꼭 쓸 일이 생기잖아. 계획에 없는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계획에 없는 시간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야. 그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나중에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죽여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 시간이 생명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각각 갉아먹는 거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얼전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함, 긴장, 중요함. 남은 인생을 청지기로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지. 10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저쪽 신의 경지에 넘어갈 때도 갖고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경영의 도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저 그런 도구 쓰면 돼요.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 시간 경영은 크리스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고민하는 에어리아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잘 쓰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 벌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경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에서 연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국 대통령 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뭐 있고 스티븐 코비 뭐 티모티 페리스 뭐 앨런 라킨 뭐 레이킨인가 앨런 라킨인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뭐 ABCD POSEC 메소드라는 것도 있고 뭐 매칭 플랜도 있고 뭐 팔레토도 있고 1분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 아주 유명한 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플랜 그 도구 하나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이렇게 복습하고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내가 요점만 잠깐 얘기하겠어요. 사실 우리 칠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 뭐 여기 알고 계신 분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잠깐 설명한다면 우리 인생은 4가지 방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시간을. 근데 뭐냐면 첫 번째 방은 뭐예요? 아주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들. 두 번째 방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 세 번째 방. 여기 세 번째 방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 네 번째 방은 뭐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그 방. 그 네 방으로 모든 시간을 쪼개라. 당신의 일을 다 인생을 그렇게 나눠서 구분해라. 그 여러분이나 나나 사실 이거를 워크샵으로 여러분하고 하고 성경적으로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한 며칠 걸려요, 여러분하고 나. 근데 하여튼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정리한다면 과연 나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이 두 번째 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이 두 번째 방의 정예가 믿음이 없고 우리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그 정예가 틀려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방은 너무나 중요한 방이에요. 우리한테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 바로 이 방에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다 뭐 이상한 거 다 집어넣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일들만 그 두 번째 방에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들. 그거는 바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그 네 번째 방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쓰잘데없는 것들. 뭐 우리도 뭐 이 네 번째 방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시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쓰레기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두 번째 방으로 집어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예요? 네 번째 방에 집어넣어요. 그렇잖아요. 나 여기 올라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뭐 다 자전거 타고 하하거리고 뭐 지금 뭐 다 저렇게 피서하고 다 좋은 시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시간. 근데 그거 여러분은 그거를 뭐예요? 두 번째 방에다 놓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청와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돼요? No, 그렇지 않겠죠. 백악관은 백악관도 하나님과 무슨 주의 영광과 무슨 연결이 되겠어?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주님이 머리 되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곳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지키시고 인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거 엄청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시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지로 가실 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실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때문에 방문하셨다고. 그게 뭐냐면 친족 중에 전도해야 될 사람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이 생명에 관한 일은 미룰 수 없다 이거지. 여러분, 친족 구원이 두 번째 방의 일인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플러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미국 전도사하고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옛날에 놀았다. 그래. 자기가 좀 신앙에서 지금 이탈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친구 저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날라왔대요. 근데 아버지가 뭐냐면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거기를 그냥 이 휴가를 딱 놓고 그냥 달려왔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3, 4개월을 같이 놀아줬대나. 계속 맛있는 거 사주고 야구 구경도 같이 가고 집 뒷마당에서 야구도 했대요, 아버지. 아빠 나 귀찮아. 나하고 조금만 해. 야구 같이 같이 놀고. 많은 시간을 아버지가 자기하고 보내면서 자기 신앙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에게 이게 긴급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미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밤이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미루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갑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우리 며칠 동안 우리 같이 자자. 아니, 아버지 내 방 있는데 왜 아버지가 왜 나하고 맨날 같이 자야 돼? 같이 자야 된대. 그리고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참 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고. 예. 맛있는 것도 과자도 사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로마서 같이 공부하자, 자기 전에. 그래서 할 수 없지, 자야 되니까. 자기 전에 로마서를 계속 같이 공부했죠. 사실 난, 교회 잘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지만,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잘 몰랐고. 대강은 알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이게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텐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일인데, 이거 미루면 안 되겠다. 밤이 되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방의 일이에요. 이게 남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많은 분들하고 인생을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인생을 나누면서 느낀 건데, 꼭 해야 될 거, 미루면 안 될 거, 이 용서더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몇 가지 지금 두 번째 방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방에다 꼭 용서를 넣어야 되겠다. 야, 나 인생 살면서 이 마음에 뭉친 거가 없는 사람이 없더구만.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그 응어리라고 그러나? 예? 일단 뭔가가 있는 대로 다 살더라고. 근데 뭐, 거기에 관해서 뭐 용서한 적도 없고, 또 때때로 미운 사람들,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뭐, 잊으면서 뭐, 그냥 사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미워하더라고. 얘기해보면, 뭐, 나는 안 미워요. 하는데 실제로 얘기 들으면 미워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움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런 분들 잘 봤더니만 다 병이 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줄이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더 짧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내가 여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 저는 두 번째 방에서 비전의 일도 좀 집어넣고 사역도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직장에 다녀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피곤해요. 정말 인생의 비전도 안 보이고 뭐 짜증나고 뭐 이건 좀 뭘 잘못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골로새서 3장 22절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들아, 청지기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은요, 무슨 직장을 우리가 가든 간에 그 보스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도 뭐예요? 우리 보스가 우리 주님이라는데 이거 사역이라고? 사역이니까 기업의 상,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사역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게 저쪽으로도 밤이 돼도 넘어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 크리스찬의 정상이지. 여러분, 제가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 이제 조그마한 회사들에 그래도 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본다고 그래요. 잠언 22장 4절에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 세상 사람도 귀하게 보신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 자기 직장도 사역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일이 끝나면 우리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섬기는 자의 만족이 있는 거야. 집에 와서 투정을 안 부려요. 아내도 같은 보스로 섬기는 거예요. 집안일도 자녀도 다 청지기로서 섬기잖아요. 그 섬기는 만족과 감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와도 투정을 안 해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사역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위층에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전쟁을 해요. 와, 소리를 지르는데 저러고 어떻게 사나? 저 지옥이에요, 지옥. 아마 크리스찬은 아닐 것 같아. 우리는 매일 하는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이나 뭐든지 뭐예요?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방의 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스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스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축복이 기본이 되죠.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스지. 그 청지기로서 내 비즈니스 하는 거지. 그래야지 사역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 일,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뭐 많이 안 남아도 끝나면 섬기는 그 만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쉴 때 뭐예요? 잠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시편 127편이죠.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막 발버둥 쳐봤자 그거 다 쓰레기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스로 청지기로서 살면은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파수꾼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때도 내 일에 간섭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정상이지. 이게 기본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잠을 엄청나게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고. 여러분이 두 번째 방의 일로 꽉 찬 그 일로 하루를 채웠다면 뭐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은 없어야죠. 헛된 삶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사역이 되는 건데. 여러분 벌써 지금 시간이 좀 초과됐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날까 해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온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말이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죄로 물든 환경에서 그 아버지를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의 고백.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인생 살면서 이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죄가 만연된, 죄가 그냥 막 쌓여있는 우리 주위, 정말 그 탕자의 그 열악한 환경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할 수 없이 그 물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돼지우리 같은 죄의 환경에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데서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분의 거룩함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지친 몸으로 이렇게 같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거룩의 책망과 정화되는 것, 홀리, 그분의 거룩 속에서 그분과 그 교통하는 그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해봤잖아요. 도저히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그 갈급함, 정말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방에 맨 위에 올라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을 자꾸 갈망하는 것이 나의 안식처다.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에 거룩함 중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그분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는 여러분이 남은 여생 이 두 번째 방에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방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허송세월, 그 세상 사람들도 허송세월이라고 그리고 뭐 쓰레기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방, 그 TV 보는 거, 뭐 컴퓨터 영상, 뭐 게임, 뭐 셀폰, 모빌폰 뭐 들여다보는 거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크리스찬의 시간 경영에 대해서 잠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필요치 않은 말씀은 저희들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옵시고 정말 꼭 붙잡아야 되는 콜 메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지금부터 저희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놀라운 역사로 거쳐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